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그러므로 진정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이 세상이 인간들이 다 죽어있는 시체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또 무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모든 인간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좀비들이다. 서로 물고 뜯는 세상이죠. 나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나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어쨌든 상관없는 그런 좀비들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좀비 같은 영화에 보면 그런 좀비들에게 빛이 확 비치면 그 빛에 그들이 탑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빛이 비추게 되면 그들은 죽음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 세상이 다 죽음임을, 그 죽음의 본질이 쏙쏙들이 예수의 빛 앞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이 가짜고 어둠임을, 죽음임을 들추어 내시는 겁니다.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시죠? 예수를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가 없는 참 인간이 인자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인간, 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자라는 것은 예수 외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인간들이 다 시체임이, 죽은 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참 모습, 그 세상이라는 그 나의 실존이 예수가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자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폭로되어지고 드러난 나의 실존을 보게 되니까 그 나를 폭로시키시는 그 예수가 미운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진 것 다 누가 와서 폭로하면 좋겠습니까? 좋으실 분 있으세요? 아니야, 다들 죄진 게 없으시니까 다 싫으실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실상을 낱낱이 폭로시키시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예수가 싫은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세상이 가짜임을 성전이라는 그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은 무슨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시고 다 내쫓으시고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인, 그런 분노 조절 장애인으로 들어보셨죠?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보다 더 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하고 분노에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철거반이 노점상인들을 내쫓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이 되어 만들어놓은 가짜들을 지금 다 솔직히 철거하시러 오신 거예요. 뭐 하시러 오셨다? 철거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짜들을 다 허무시러 오신 것입니다. 허무시러 오셨어요. 그래야 진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저 성전이라 불리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예요. 저거 성전 아니야 하고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뜨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철거시켜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세상이 반발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치로 삼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뭐죠? 세 가지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로 그렇게 여겼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세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특별함,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성민이라 했던 거예요. 성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특별한 도구였던 성전, 율법, 안식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씩 다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행함들을 보면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이 성전을 다 깽판 치시고 안식일에 일부러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의 율법들을 다 어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과 안식일, 성전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철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예수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도구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광 챙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성전, 율법, 안식일,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것. 수천 년간 성전으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자신들의 보물과 같이 여겨왔던 그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라 하니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하니 열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이 됐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성전 율법 안식일을 건드리신 예수를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냐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구약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그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 막연한 사람들이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쉬운 말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설명 예전에 드렸었지만 구약 성전은요 이 성전이 있으면은 이 성전 구약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그런데 참 재미있었던 것은 저 구덩이로 가고 그 넓은 저 구덩이 가면 거기 바알에게 드리는 그런 제단이 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바알에게 숭배한다, 바알을 예배한다, 섬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안에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곳 안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바알을 위한 제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 기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알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음 성취를 위한 장사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예레미야도 결국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어둠으로 시체들로 폭로시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착각하는 어둠인 그 세상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폭로시켜서 이 세상이라는 죄덩어리를 뽑아버리고 허물어 트리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칭찬을 위해 챙기는 이 세상 그 어둠의 도구들을 파괴하고 뽑고 넘어뜨리는 역사를 벌이십니다. 그래야 진짜 것들을 건설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성전, 즉 가짜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왜 이 보이는 성전이 가짜일까요? 왜 이 보이는 성전이 가짜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우상성, 그 죄성에 관해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의 우상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내 육이 감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고자 합니다. 인간들은.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성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내가 믿는다 그렇게 착각해요. 그래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신인 거예요. 내 손에 붙잡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면 부처 형상이 있듯이 교회에도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마치 교회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나요? 없죠? 없네. 십자가가 있긴 합니다. 저 목양실에 제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붙잡고 싶으신 분 목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이 무슨 저 산상 저 무슨 기도원 뭐 이런 데 가면요 이 봉사들이 막 하고 병 나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앞으로 올라와 그거 붙들려고 이거 붙들면은 병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몸에 손을 대면 또 병 나을 것 같고 하여튼간 절간이나 교회나 이제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의 교회가 절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요 이렇게 보면은 부처를 믿는 게 불교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 불교라는 것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룬 것입니다. 불교는 그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불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석가모니는 제자를 데리고 어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녔어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그 이치를 갖다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깨닫고 해탈케 되는, 그죠?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에 이 불교가 타락을 하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돌아다니니까 버벅버벅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곳을 정하고 거기다가 부처를 다 만들어 형상화시켜 놓고 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빌 때 그냥 빌면 될까요? 네? 그냥 빌면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갖고 와서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들 보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특히 뭐 입시철 같은 데 보면 입시 엄마들이 그 기와장 한 장에 얼마씩 한대요 진짜. 네? 그거 몇 장 사갖고 하나씩 올려놓고 비는 거죠. 합격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불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네? 입시철만 되면은 여러분 명단 다 걸어놓고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입시 무슨 기도에 해갖고 사람들 다 모이는 기양 여러분 올 때마다 기냥 빌면 돼요? 열심히 헌금해야죠. 네? 그런 헌금 안 하는 그런 소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절간이나 교회나 다름이 있다 없다. 말씀들 안 하세요. 없다. 똑같다. 대상만 이름만 바뀐 거예요. 부처, 예수. 이름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당시 이 성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하는 구심점이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를 빌고 뭔가를 드리고
그래야 거기 이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게 모이는 장정이 13만 명, 여자아이 노인까지 100만 명. 그 당시에 100만 명이 1년에 3번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을 갖다 자면서 이런 제사들을 드렸던 거예요. 언제 드렸냐? 봄에 6월절, 여름에 77절, 가을에 총합절. 어마어마한 이익들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집에서 기르던 양, 염소 이런 거 갖고 와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1년간 쫙 모이는데 그것들을 끌고 집에서 올 때 그것들이 다 병이 나는 거예요. 그죠? 병이 날 거 아닙니까? 잘 못 먹고 오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것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다 불합격 판정을 한 거예요. 불합격 안 돼, 얘 안 돼.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큰 몸보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다 불합격 판정됐어요. 제사 드릴 때 기양 드리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같이 드려야 됐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목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4개의 목장을 갖다 운영을 해서 여기서 양들을 직접 키우고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걸 다 팔아서 이 사람들은 다 그걸 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창출했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전세라는 것을 냈어야 됐어요. 성전세. 이게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의 성전세는요, 여러분, 보통 노동자가 이틀 일한 값이에요.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한 그 반세겔의 그 값을 성전세로 내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갖다 통용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화폐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것을 갖다 성전에 드린다는 것이 신성모독같이 느껴졌던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황제의 얼굴이 든 이 그림이 그려진 이 형상화된 이것 돈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시부리 돈으로 바꿨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꿀 때 그 돈의 50%의 수수료를 냈어요. 네?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익들을 창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관리했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관리했어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누구야?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어마어마한 로비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누가 대제사장으로 적합한지 자기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비를 드리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갖다가 무슨 자기 몸으로 때워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죠? 본전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갖다 바쳤으니 다시 회복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갖다 바쳤던 돈에 더 많은 수익들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뭐예요?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이거 다 장사꾼의 소굴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들을 해요. 공공연히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건축을 해야 된다, 교회. 왜 건축해야 돼요? 말 안 해야 돼. 반응이 없으시니. 건축을 해서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그랬을 때 지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내고 다들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조금씩 빚도 갚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4번 건축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더라. 건축은 축복이다. 여러분 건축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건축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건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헛것들이에요. 헛것들.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한국 교회가 그렇겠네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노하시겠네요. 근데 여러분 다 사라진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허물러가신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정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건축되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에 가서 이런 가짜 성전을 다 허물라고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가 느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껴지시기를. 그러니 이 사람은 야 네가 누군데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 이 가짜는 다 허물어져야 돼.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새 진짜 성전을 세울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들이 46년간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말도 안 돼. 그들이 보는 성전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건물로 보았고 예수님은 성전을 당신의 몸으로 보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여기는 그 율법주의 그 성전은 46년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와 부활로 지은 성전은 완전한 온전한 성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완성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만 인간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전한 완전한 완성된 성전으로 미완성된 온전치 못한 가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죽이시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채찍질로 다 내쫓으시는 그런 역사를 벌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성전임을 보라고. 참 성전이 누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을 당시 주신 것은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다 예수 보라고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잘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라고 준 성전을 예수님을 보진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율법을 그저 문자 그대로 보아지 그 안에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일 좋은 일이 뭐예요? 바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율법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래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 그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것은 다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는 뭐예요? 그 그림자를 그림자 되게 한 실체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것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생겨한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옛 언약 실상은 그 율법 옛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은 왜 온전치 못한가? 새 언약을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야? 첫째 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가 왔어야 됐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새 언약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새 성전이신 거예요. 13절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나이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진정 보고 있다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부서 9장 9절에 10절도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그것으로 여러분 그런 행위로 인간들은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그저 맡겨둔 거, 이것들 통해서 그 예수 보라고, 오실 그 새 언약 보라고 우리에게 그냥 보게 하시려고 주신, 맡겨주신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 안식일 다 누구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절기, 제사 누구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예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못 보고 그 행위, 그 겉모습 여기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사실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전의 개념이 뭐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죠.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 죄인 대신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성전을 신명기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있는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명기 12장 4절에서 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번제, 낙헌 예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택하시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에아시아마 시크네타 테민 이렇게 된 히브리어는 자기 실존을 거기 두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그 실존을 거기 두시려고. 6절에 보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성전, 그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름, 쉔은 여호와 자체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쉔이라는 이름은 자신, 자체, 우리나라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질을 지칭해요. 정리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 하나님 자체, 본질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어린 양의 성전이다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본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성전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그 본질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죄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신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참 성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참 성전이신 여호와 이름, 그 본질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를 기다렸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 제사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잊고 그저 그 제사란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가짜 성전에서 자신들이 우상이 된, 내가 신이 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게 예수께서도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성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본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 건물은 다 허상이고 그림자고 예수만 참 성전이시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체가 오면은 그 그림자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라는 그 실체가 오셔서 그 그림자가 다 사라져야 될, 허물어져야 될 허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델하우스가 여러분 지어졌을 때는 아직 아파트가 건설이 안 된 거죠. 아파트가 진짜 건설이 딱 돼갖고 이제 입주가 되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탁은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무너뜨려야지. 거기 직접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올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예요. 그죠? 그거 다 허물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모델하우스고 성전이 모델하우스고 이런 안식일이 다 모델하우스였다는 거예요. 뭘 보이기 위한? 진짜 와야 될, 우리가 정말 거주해야 될 예수라는 집, 그 장막.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죠. 이제 어느 성전에 가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래야 맞나요? 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어디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제는 그 장소가 중요치 않아.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게 되는 거야. 신령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만 예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야.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참 성전은 오직 예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어디서든 예배케 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케 되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란, 우리는 여러분 주일하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죠?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매 순간, 매 일이 주일이에요. 주와 함께하는 주일. 이제 내 날이 아니고 내 육이 원하는 그런 날들이 다 차압당해서 하나님의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삶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끌려가는, 그게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예배가 매 순간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을 보고 그런 여러분의 실존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케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예배자가 삶이 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주일로 여기는 분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 오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참 주인 대신, 안식일의 본체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자들은 날마다 주일이고 매 순간이 안식일이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던 그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집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저 길거리에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그곳도 성전이 되고 이곳도 성전이 되고 다 성전이에요. 다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만 성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스룹바벨, 스가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그 재건의 완성이 어디서 되죠? 네? 그 성전 재건의 완성이 어디서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우세요? 여러분 교회다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인데 이거 어려우세요? 어디서 될까요? 한 분이라도 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 성전 재건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답의 대부분은 예수, 은혜, 십자가. 요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인간의 능도, 인간의 힘도, 그 어떤 인간의 개입도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 4장 6절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성, 재건의 완성,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만 우리는 성전이 거저가 없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물을 갖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진짜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도 모를 때 우리는 그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저 우상들이 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정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된 자들은 이런 건물의 거짓 성전이 은혜로 허물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나오는 자들만 받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임을, 그러므로 성전을 박살내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율법은 다 너희 영광을 챙기는 허물어져야 될 우상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소가 실상을 못 보니 분개하시며 그 그림자된 모델하우스를 무너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말아주세요. 예빛 성전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전 누구다? 예수만 참 성전입니다. 누구만? 예수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 되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을 보고 저기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을 화려하게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실 것 같으니까 경건해졌다가 나올 때는 개차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했다가 나오면서 주차 때문에 열받아서 쌈하고. 여러분 이런 애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삶이 다 개차반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곳만 가면 하나님 여기 계시죠 주님 하다가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심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고 가세요?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삭제시켜 가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곳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않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럴 때 그 삭제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나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성전된 자들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만 시선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목사는요 다른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께만? 예수께만. 교회라는 조직, 어떤 건물, 사회운동, 정치 이런 것에 목사가 눈을 돌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어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될 때 그 목사의 도구로서 그 목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목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싹군이라고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위에 성전은 있다 없다? 없다. 성전은 오직 예수이고 그 안에서 예수와 교제케 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참 성전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자체가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예배 자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절대 인간의 인간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은혜임을 알라고 시키신 것이다. 오직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전은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성전된 자들이에요. 그럼 여긴 뭐예요? 여기 성전 아니면 여긴 뭐예요 여러분? 여기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죠.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냥 장소예요. 여기 아니어도 여러분 더 길에서도 여기가 아니면 또 우리는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들의 우상성이라는 게 이런 장소, 이런 곳, 여기다 하나라도 뭔가 새겨놔야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거기 절해야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것 같고 이러니 이것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장소를 훌륭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십자가 크게 달아놓고 선주교 같은 데 가면 예수님도 달려있고 거기 피도 뚝뚝 떨어지고 그죠? 마리아도 있고 성인들 쫙 조각해놓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상성이에요.
그런 가짜 성전들을 허물어뜨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오직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성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많이 성전은 장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해도 여러분 저만 나왔고 하면 예비 성전, 우면, 옛날에 우면동에 있을 때 우면 성전 계속 성전자가 나와요.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면 성전 무슨 예비 성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성전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만 성전이다. 여기는요 예배당이다.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배당이다. 여러분 우리 언어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가고 드러내가는 그런 언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삶을 통해 또 저의 삶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이고 드러내고 우리 시선이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